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 127문이고요. 오늘 문을 포함해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총 3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8문과 9문은 같이 엮어서 다음 주에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구역 성경 공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네요. 오늘 제 70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금 주기도문에서 배우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죄 용서의 간구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이 과거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 다루게 될 내용,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은 미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대비, 이것은 미연에 방지해 주세요라는 미래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간구의 의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답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과 답을 읽겠습니다. 127문, 여섯 번째 간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 약하여서 한순간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들,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이 삶의 영적 전투에서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굳건하게 원수를 대적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나만큼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는데요. 아마 베드로가 한 이 말이 허풍은 아닙니다. 그의 진심이었고 그의 어떤 결단이었고 다짐이었죠. 하지만 그는 주님을 잘 아시듯이 3번 부인하고 말았는데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죠.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자면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러두신 말을 염두에 깊이 새겨두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2장에서 45절로 46절에서도 제자들에게 가서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자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와 또한 기도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이 항목을 반드시 넣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항목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를 우리 127문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답문은 신학적으로 압축해서 굉장히 쉽게 잘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매우 연약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죠. 그리고 사탄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기도 외에,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받는 것, 조력을 받는 것 외에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의 실존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약하고 사탄은 매우 강하고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결단과 의지를 가진 인간은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사탄과 우리 아닌 제3의 세력, 즉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의 방편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도의 부족과 이런 간구의 부족을 통해서 시험에 든다면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기어코 짓게 되고
나쁜 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그런 적극적인 상태까지 시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오늘 단문이 말하기를 신자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비유잖아요. 전투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투를 치르는 족족 다 패배하게 돼 있죠. 물론 저와 여러분은 교리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전쟁에서 지는 건 아닙니다.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간주해 주셔서 우리는 영원히 이미 확실히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전쟁의 승리와는 상관없이 우리 삶의 현장에 매일매일의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패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면 신자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겠고 사소한 시험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별 저항감이나 거부감 없이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나중엔 종국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전체를 의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사탄이 처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최초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가지 가볍게 시험에 든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자들이 시험을 아예 만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아니고 사탄도 아닌 우리와 사탄이 싸우지만 제3의 세력, 성령의 신적 도우심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했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시겠다고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신실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런 도움을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고 연약을 경험하셨고 유혹을 받으셨고 시험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시험이 강렬한지를 알고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그리스도께서 잘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잘 아시는 그리스도께 매일 부지런히 나가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에 빠지지 않아서 피폐한 삶에서 벗어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다시 한번 다짐해야겠습니다. 구역원들과 면밀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토론 문제도 재밌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